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1대1 양육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1대1 양육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1대 다로 구원하실 수가 없고 다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1대1로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항상 1대1로 만나주시고 1대1로 만나는 걸 인격적 만남이다 그런 거죠. 1대1로 1대다로 우리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뭉태기로 싸잡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를 너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 만나실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거든요. 나다나엘을 만나서 1대1로 그를 칭찬하죠. 1대1로 네가 참 이스라엘 선생이다.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네가 보았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놀라는 그 나다나엘에게 이제는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까지 네가 보리라. 네가 말하자면 지성소 신앙까지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좀 빈정거리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고 결국 1대1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또 2장에서는 일부러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 결혼을 축복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얼마나 우리 가정을 내 개인을 1대1로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3장에는 마찬가지죠. 그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밤을 새면서 구원의 확신을 넣어주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 같아. 바람이라고 하는 또 매개체를 비유로 드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바리새인을 갖다가 끝까지 전도하시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4장에서는 수가성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은 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혼자 피곤하셔서 우물가 곁에 앉아 있다가 정오쯤 돼서 해가 쨍쨍 내리실 때 다 사람들이 쉬고 있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몰래 물길로 나온 그 한 여성을 데리고 우리가 볼 땐 그렇게 값어치 있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여성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아마 좀 많은 상처와 죄 속에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여인을 끝까지 붙들고 전도하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또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4장에 그렇게 끝난 다음에는 또 5장에 가가지고는 또 거기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병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데스다 목가에 가가지고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 환자에게 가가지고 요한복음 5장 6절에 가면 아주 그런 말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사람의 병을 고쳐줄 때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10절에 가서는 그 중에 가서는 8절에 가서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그 들 것을 들고 말이에요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야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다 1대1로 만나주시고 1대1로 만나서 고쳐주시고 또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시고 그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만남은 그런 아주 깊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1대1에 다 참여하셔서 1대1 양육을 하시고 또 양육 받으신 분들은 또 그 다음 타자를 또 자기가 양육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치 그 피라미드처럼 또 그물망처럼 1대1로 다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대1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큰 교회들이 1대1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신앙이 별로 없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담임 목사를 얼굴을 보기 싫은 사람들, 좀 두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를 많이 찾고 뒤에 앉았다가 가곤 하는데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꼭 1대1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1대1의 만남이 필요하고 특히 그런 쪽에 직업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예배 마치니까 목사님 아들 요즘 어디서 사역해요? 우리 아들은 이제 대전에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사할 때 우리 아들이 중고등학교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다닐 때 그렇게 먹을 거 사주고 챙겨주고 했었는데 우리 예일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아들 뭐 보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주여. 그거 뭐 쉽게 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아들도 교사할 때 이렇게 한 명 한 명 데리고 나가서 밥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참 이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성격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이게 돼야지 사실은 신앙이 되거든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세상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거나 또 끊지 못하는 중독 속에 살거나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1대1 만남이 그분 없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담배를 못 끊는데 이 담배를 못 끊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일단 뭐 신앙은 둘째치고 그럼 내가 수명이 짧아지면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끊어야 되잖아. 왜 안 끊어지냐 하니까 이 설교를 들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 좀 1대1로 좀 선배나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장로님은 어떻게 옛날에 담배를 어떻게 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나도 못 끊었어. 그렇게 되면 이제 1대1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난 장로님들이 담배 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집사쯤 되면 또 피지만 그러다 이제 안수 입사 받으면 이제 못 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대1의 만남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막 내성적인 사람, 누구를 만나기 싫어하는 성격을 자폐성 성격이라 자폐. 스스로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자폐성 성격이거든요. 뭐 자폐아는 아니지만은 그 뭐 자폐가 꼭 뭐 정신병원에 가야 자폐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이 교류를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셔야 되고 또 엄마 되신 분들은 내 남편이 신앙의 친구나 신앙의 선배를 계속 만나도록 교회 와가지고 자꾸 연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의 그 선생님이 교회에선 누가 가르치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인지 그걸 자꾸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저에게 참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늘 담임 선생님한테 흰 봉투를 주곤 했어요. 이 봉투 사역이라고 알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걸 안 받죠. 요즘 안 받으죠. 받으면 걸린다며. 최영란법인가 박영란법인가 있어가지고 뭐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 분들이 1대1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카톡 하시는 분들이 1대1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1대1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이나 내 자녀의 영혼을 정말 걱정하신다면 1대1 연결을 잘 시켜줘요. 잘 시켜주셔서 그분이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오후에 어떤 남자분이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분은 뭐 공부를 못하신 분이 아니고 공부도 잘했고 카이스트 박사인데 저 우주가 아니라 원자력 박사인데 근데 어저께 오후에도 그래서 어떻게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러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또 한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전인치유 수양회 그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대체 그런 설교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뭐 평소에 전 잘하니까 뭐 특별히 놀라지 않고 그냥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거 그대로 한 건데요. 근데 아니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면서 7, 8번째 듣고 있대요. 막 자기가 노트를 적었는데 다 외워버렸대, 설교를. 그러면서 꼭 그분은요, 진짜 꼭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밥을 먹자 그래요. 상대방이 바쁘든 안 바쁘든 신경 안 써, 그냥. 밥을 먹자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최근에 어디서 먹었던가, 대전에 어디 가서 좋은 식당에 있는데 거기 한정식 집이 있던데 제가 알아놨는데 한번 꼭 가겠습니다. 그분은 꼭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꼭 갔다 와서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직원들 데리고 물맷돌 갔다 왔습니다. 꼭 보고를 해요. 잘하셨어. 우리 교회인들 식당 다 좀 섭렵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식사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막 그냥 굉장히 감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1대1로 계속 만나고 대화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이 그냥 쑥쑥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대1 양육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만나고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만나고 마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세리직을 관두고 제자가 되게 하고 그 1대1로 만나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서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자기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넘어가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중매쟁이로서 우리가 살잖아요. 중매쟁이로서 사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우리는 다 중매쟁이거든요. 예수님과 이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연결시키는 중매쟁이인데 진짜 남편은 예수에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 내 뜻대로 다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 이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 욕도 많이 먹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지만은 언젠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세상의 나쁜 걸 끊고 그리고 정말 이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할 때의 그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언젠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학생인가 그 사람이 나이가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매개체가 무엇인가 무엇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까 그걸 갖다가 대화의 매개체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전도의 매개체로 사용해야 되고 어린애를 전도할 때는 어린애가 좋아하는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다가 2절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구원으로 물을 사용하시고 4장에서는 그 물이 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로 변할 때 네가 목말라서 먹는 이 물이 생수로 변할 때 영원히 너는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하면서 그 한 여인과 대화하면서 생수의 능력을 물을 갖다가 생수의 능력으로 연결시키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38년 된 문둥병자를 베데스다 물가에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서는 제자들을 발로 씻으실 때 물로 씻어주시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만에 하나 갑자기 우리가 무슨 사고를 만나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나눠지는 상황인데 우린 내 식구 중에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생수를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상에 있는 썩어 없어질 물만 먹다가
생수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데, 근데 1대 다나 1대 2의 만남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나 뭐 성경 지식이나 교육이나 이것은 전달할 수 있고 은연을 받았다고 교회 좀 목은 끄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뭐 고독한 문제, 뭐 공허한 문제,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은 절대 피상적인 그냥 교제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 그러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도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집에서 드리면 안 되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어떤 지식을 집어넣는, 지식이 뭐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데 예수 안 믿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와 나와 인격적 만남, 지정의가 만났는가? 그것은 1대1에만 가는 거예요. 1대1.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통되어지는 상태.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고 내 헌신과 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때로는요, 혼자 부를 때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많다. 혼자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남편 직장 보내고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애를 재우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 거야. 남편도 없고 애도 자고 있을 때 조그만 목소리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나는, 주님과 나는 이제 1대1의 관계가 되었네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복을 받을지어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 다 찬송을 부르면 또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뭘 싫어하는지 보시면 돼요. 귀신 내쫓다가 찬송가로만 불러봐. 찬송가. 그러면 뭐 귀신이 나가려고 난리를 막 칩니다. 근데 찬송가 중에서 보혈 찬송 불러봐봐. 보혈 찬송. 그럼 뭐 귀신이 기절하고 나가버립니다. 그 보혈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막 그러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막 병이 쫓겨나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보혈 찬송 집중적으로 부르세요. 예수 보혈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복음성가에도 보혈 찬송 많이 있고 찬송가에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보혈 찬송 많이 부르잖아. 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그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해방될 때, 어떤 문제에서 해방될 때,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 뜨러 왔는데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몸에 문신이 있단 말이에요. 문신은 여러분은 낮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목욕탕 안 가시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목사니까 낮에 가끔 사우나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우나 가면은 사우나는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있든지 낮에 할아버지가 있든지 아니면 문신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여,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문신했든지 할아버지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걔네들이 낮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문신했는데 얼마나 흉측합니까? 막 몸에다 막 뭘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몸에다 그리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 근데 그 사람을 잘 변화시켜서 1:1 양육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간증을 하잖아. 간증을 할 때 밋밋하니까 벗어서 한번 보여주는 거지. 싹 옷을 한번 벗어. 싹 벗으면 야 봐라 이러면 은혜가 되잖아. 어머 몸에 저렇게 무시무시한 문신한 사람이 저게 변화됐대 하면 은혜가 되잖아.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문신이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만 변화됐으면 지난날의 과거를 볼 때 그 문신은 안 지워집니까? 비누로 안 지워져요? 어떻게 아니? 그 안 지워지나 봐. 그러니까 간증할 때 저번에 그 간증한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간증에 은혜가 없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 딱 걷는데 간증하다 우통을 벗는데 칼자국 이렇게 있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집에서 칼자국 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 칼자국이나 이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면 능력이구나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흉측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면 그것이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더라고. 수가성의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 1:1 만나가지고 변화되면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하여튼 뭐 남편이 다섯이라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긴 산 것 같아. 근데 그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이 여기 4장에 보면 다시 수가성의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전도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도 장면이 보이는데 그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할 때 내가 이런 여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지난날의 내 삶이나 내 문신이나 지난날의 내 정과는 그냥 흉측한 과거만 될 뿐이고 조롱받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이 지난날의 흔적을 능력의 흔적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28절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내려가서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그러거든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 지난날의 물동이를 버려두는 역사 버리고 가가지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물동이 버렸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언제? 이걸 버릴 때. 지난날의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이 죄의 문제들이 나중에 전도할 때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쓰러지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을 간증할 날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나는 변화돼서 오히려 저 사람이 변화됐대 나도 예수 믿어야지 수많은 사람을 몇 명 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내 죄든 그것이 뭐 내 질병이든 내 어려움이든 그렇게 돼야지. 나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 터진 사건이 그냥 나를 망치게 하고 내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이 사건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매개체가 돼야지.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저번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러니까 느보산이라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쭉 걸어서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가 진짜 있습니다. 거기 우물이 진짜 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우물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물이 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한 여인을 1대1로 만나서 얼마나 영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1대1로.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교사 되시는 분이나 그런 종류의 직업이 있는 분들은 꼭 내가 가르치는 애들 1대 다뤄해가지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1대2 안 됩니다. 1대1이어야 돼. 꼭 1대1로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야, 너 좀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니? 어떤 과목이 어렵니?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우리 딸도 이렇게 학교를 지난날 다니는 중에 제일 기억 남는 한 선생님을 늘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선생인데 중학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수지에서 이사를 이쪽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전화해서 같이 밥 먹어. 졸업했는데도 그런 선생이, 여자 선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에게 많은 도전을 받고 자기도 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선생들을 우리 아이들이 꼭 만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혹은 누군가 내가 양육할 사람이 있다, 내가 나를 양육해 줄 분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17주간 동안 1대1 양육을 해서 시간은 많이 소비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놀라운 보상이 따르고 내 이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간증으로 쓰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1대1 양육을 이번에 시작하게, 또 2기가 시작되지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자살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거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교육계에서 있는 분들의 마음 자세가 일대 다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힘들지 않는가, 얘가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면서 상처는 없는가, 좀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학교에 자꾸 파고 들어가서 애들하고 농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자꾸 운동도 해주면서 걔네들과 대화 많이 해주고,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너 어려운 일 있을 때, 뭘 결정하고 싶을 때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꼭 그렇게 전화번호를 그 핸드폰에 꼭 메모해 주셔서 걔네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극단적 선택을 전국에서 일어나가는 걸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1대1로 신부를 택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과의 만남, 이 전도의 만남을 보면은 자기 신부를 택해가는 만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4장에 다시 가가지고요, 4장 6절에 거기 야곱의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자기가 피곤해서 생기는 이 사건도 전도의 현장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피곤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 피곤해서 내가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때 이제 7절에 가가지고 여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예기치 못하게 물을 길러 오는 여자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7절에서 말을 꺼내는 거죠.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가 그 풍선전도 나가서 그 아이들에게 풍선을 주면서 풍선을 매개체로 엄마가 전도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1대로 대화할 때 이 두 사람이 다 아주 그냥 무거운 입술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1대1이 재미가 없어. 한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대화를 끌어내야 되거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계속 대화하면서 그에게 메시아를 끌어내듯이 오늘 이 여인에게도 계속 대화를 끌어내면서 결국은 이 여인의 입술 속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 다음에 9절에서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급 계층이고 당신은 상급 계층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9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잖아요. 이러면서 이 여인이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대화도 안 나누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나랑 대화를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점점점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데 물을 달라면서 물로 시작하잖아요. 물로 시작하다가 10절에 가가지고는 물 좀 달라 하노니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살아있는 물을 달라고 그랬을 텐데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 생수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수요? 난 물을 달라 그랬는데 생수를 마시면 된다고요? 내가 이 물로 내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생수가 있다고요? 11절에서 그래가지고 그 생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얻겠습니까? 아주 그러면서 이 1:1 양육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빠져드는 기술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을까요? 근데 그 생수가 하나님의 입김이고 성령의 생수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것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야 되거든.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지. 난 지금 생명이 없지. 그게 내 속에 생명이 와야지. 성령의 생수, 영생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때다 해가지고 1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실 이런 문장이 1대 다 할 때, 1대 2 할 때 나올 수 있을까? 한 여인을 사랑하고 지난날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한 여인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여인에게 한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만한 영생수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구원해야 되겠기에 했던 이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이 한마디가 수많은 복음성가를 만들어내고 말이에요.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 되어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유명한 말을 듣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내 배에서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15절에 내려가서 여기 그런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줄게 그러지 알았더니 이게 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좀 주고 싶은데 그럼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정리할 게 하나 있어. 네? 뭘 정리하라고요? 그런 거죠. 너의 죄는 회개하고 와야지.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래. 너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생수를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엄청난 사랑인 것 같아. 근데 일대 다가 있는데 일대 다에게 각자의 죄가 다 다르고 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것도 1대1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1대1의 축복이에요. 1대1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여자도 있고 남자들이 여럿이 같이 있는데 어떤 남자들인데 남자들한테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럴 수 없잖아요. 남자들인데 1대1 여성이니까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지.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남편 데려와야 돼. 그렇지 않고서 생수를 줄 수가 없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요? 저 남편 없는데요? 왜 거짓말해? 남편이 없다니?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거짓말해?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인정해줘. 남편이 없다고? 그래. 네 말이 옳구나.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17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옳긴 뭐라 틀렸지. 거짓말했지. 근데 예수님은 1대1 하면서 내가 이제 양육자가 되고 1대1 받는 자가
동반자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멘토고 상대방이 멘토리, 내가 인도자, 저쪽은 인도받는 사람, 이렇게 말을 나눠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클라이언트, 내 손님, 클라이언트.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인도할 때 절대 그를 정죄하거나 그 사람이 무슨 몸이 약하다고 너 죄져서 몸이 아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결국 이 사건은 나중에 나보다 더 큰 간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이 사람이 큰 간증자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하거나 그의 죄를 갖다가 뭐라 그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18절에서 네 남편 5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가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이 옳구나. 이 여자는 다른 뜻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참 말이 좀 이상하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17절에서 이 여자가 내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했잖아요. 너 왜 거짓말했어? 지금 남편이 있잖아. 이게 정답인데 예수님은 정답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상처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 지금 남편이 있는 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야. 아유, 내가 거짓말한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네 남편은 바로 나거든. 예수거든.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쫓아가고 내가 인생을 거는 그게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 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돈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미래 성공,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것이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가 전적으로 이제 19절에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야. 선지자군요.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24절에서 예배하는 자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야. 너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25절에서 메시아 고백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이 메시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아져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항복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항복이 안 되고 끝까지 나를 속이고 끝까지 죄짓고 끝까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되기를 원합니다. 1대1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내 모습이 수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꺼낼 수 있는 간증. 지금은 수치스러워. 지금은 응답이 안 돼서 창피해. 그건 아직 능력이 되질 않아요. 내게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는 항복하는 거야. 그죠?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1대1 하면서 그에게 자꾸 이 대답을 끄집어내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재미있게 해야지 재미없이 끌려 나오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요, 자꾸 이렇게 책임감 때문에, 와이프 얼굴 때문에, 이 수동적으로,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늘나라에서 쳐주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막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나오고, 막 능동적으로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미안해서, 옛날에 나를 응답해 주셨으니까 미안해서 나오고, 때로는 내가 옛날에 기도했으니까 사명으로 나오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사명적인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고, 막 자발적이고, 막 찬송 부르고 싶고, 막 찬송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1대1을 시작하면서 내 주변에 나와 1대1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밤새 나랑 대화하면서 내 형편을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 얘기라고 하는 게 중요해. 치유하게서 내 모든 상처와 이 고통이 말을 할 때 다 사라지기 때문에 꼭 혼자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꼭 우리 목장 안에서 누굴 만나서 1대1로 대화하시고 1대1 17주간 공부하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꼭 1대1로 가지고. 자, 이제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는 모습은 신앙이 지칠 때 세상 문제가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됩니다. 절대 주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1대1의 만남을 내 신앙의 친구를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신앙의 친구를 얻기 위해서 1대1을 놓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